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혜도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 내일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 준비된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하스라는 왕은 천하의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면 므낫세하고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했듯이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죠?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그죠?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것도 히스기야가 생명영장 받고 나서 그리고 난 아들이 바로 그렇게 악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제대로 자녀 양육에 전념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아하스도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 아하스는 천하의 진짜 악한 왕으로 다윗의 후손이면서 오히려 여로보암이 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인데 그가 나이 20세 때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 다스렸더라. 시절에서 다스렸더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결론이 쉽게 말해서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남유다는. 그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뭐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거꾸로 저 북쪽을 닮아가지고 저 북쪽에 여로보암, 뭐 북쪽에 사는 그 우상 숭배 길로 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 이 편은 요담이 16년 동안 왕이었고 그 이어서 했던 왕이 아하스고 그 상대방의 전쟁을 일으키는 상대방 북이스라엘은 베가라고 하는 저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쪽에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거 누가 그랬다고 그랬죠? 위에 조상 할머니 아달랴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북쪽에 아합의 딸이 시집 와가지고 이쪽에 막 바알을 만들고 막 이렇게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그랬죠. 자기 손자들까지 죽이고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기까지 하는 악한 왕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흐름이 찡그러오는 것을 이 아하스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 흔적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오히려 바알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바로 몰렉신에게 사람을, 자기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죠? 어제 저녁에 우리 살펴봤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도 인신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주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합격했고 이삭도 순종으로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인신제사를 저 아하스 왕 시대에 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저기를 바로 살육의 골짜기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골짜기니까 그것도 자기 자녀를 죽여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 일을 그 아하스 시대에 했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져간 일, 누가 몰렉신을 숭배하는 그 일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그런 악한 일까지 저 아하스 시대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살아라. 그리고 절대 너희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주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저 아하스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몰렉신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자녀들, 유다의 그 아이들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산당과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뭐 이쯤 어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이 대한민국에도 곳곳마다 절간이 있고 곳곳마다 막 이상한 그 무당들이 어떤 한 흔적들이, 여러분 산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뭐 촛불을 피워놓고 그 제사 드린 흔적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모든 산과 나무도 우상으로 섬기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산당에서도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온 그 유다 천국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를 쌓을 일을,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좋은 일을 했던 것을 이 아들이나 손자가 나타나가지고 깡그리 뭉개버리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아하스 같은 역할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도 다윗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내가 너희들 나라에 등불이 되어주겠다 약속했던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죠. 그죠?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1차적 목적이 회복을 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건의 일을 통해서 어떤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심판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서라도, 병상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 손에 넘기심에, 아람 왕은 지금 시리아 같은 나라거든요. 그 성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잡아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 인근 국가들을 다 사용하는 것, 쉽게 말해서 북쪽의 시리아도 사용하고 그 같은 민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 그 왕 베가도 사용하고, 계속 쳐들어와서 살육하게 하고 탈취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못 깨닫는다. 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저럴 때도 오히려 자기 우상에 가서 빌었겠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특징이 저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다른 강대국을 찾아요. 그게 문제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 수단으로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징계를 하는데, 더 엉뚱한 곳에 찾아서 비나이다 한다든지, 더 엉뚱한 데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더 엉뚱한 데 다른 것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점점 그를 더 징계의 골짜기로 밀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요? 어떤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당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감사할 때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어도 돌아오지 못하면 사건을 일으키죠. 근데 사건을 주어도 못 깨달으면 계속 점점 강도가 강해지죠. 그죠?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참 가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갈 길, 사망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자,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라. 아람 사람이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그래서 르마야의 아들 베가, 르마야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을 말하거든요.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6.25 때 북한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망자들과 그 다친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이산가족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 배가 누구 역할, 김일성 역할을 해가지고 유다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대. 그러면 우리가 저 일을 통해서도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뭔가 회개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일이 있어서 그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해. 북한의 김일성이가 나쁜 사람이야. 소련의 스탈린이 나쁜 사람이야. 중국의 모 대통령이 나쁜 사람. 맞아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사용해서 징계하시니까.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찾은 것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고, 이 땅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6.25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문제를 놓고 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절대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 땅의 백성들이,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브람, 즉 북이스라엘의 용사 시글이라는 사람은 왕의 아들을 죽였대요. 왕자를 죽였대요. 국내 대신도 죽이고 총리 대신도 죽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이 왕이 알아야 되는데, 이 왕이 저런 일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자, 상대방 왕이 베가라고 그랬어요. 다음 말씀 봅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서 그들이 재물을 많이 노력하고 북이스라엘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마치 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는 총 숫자가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잡혀가고 많은 물자를 빼앗기고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 저 북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살리를 하면 안 된다고 나서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 말을 알아듣는 그 전쟁에 나왔던 군사들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 주목해 봐야 돼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자, 9절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이들이 지금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많은 물건을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승리 창가를 부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겼다. 다윗의 후손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막 하면서 의기양양해서 돌아왔겠죠. 그런데 그때 오데시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래도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싶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껴있는 선지자 오데시 있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우리 어떤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러나 그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악하다, 이슬람 세력들을 악하다, 나쁘다. 물론 하마스 같은 세력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죠? 그러나 전체 그 해교도들을 우리가 저주하듯이 악함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 우리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가 우상숭배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해서 그들이 어떤 막 이렇게 나름대로 우상숭배 길로 가고 있는 그쪽에도 껴있는 참 선지자가 있고 껴있는 지도자 몇 명이 있고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모습에 오늘 주목해 보자는 것이고, 그죠? 오데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오데 같은 참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땅 북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주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맞다.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적절하게 저들을 징계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갖고 많은 재물을 약탈한 것, 이건 도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도 나중에 남유다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나는 바벨론 너희들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오뎃을 보내서 나는 적절히 징계해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것을 돌이키는 수단으로 이 징계를 사용했는데 너무 심하게 너희들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나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오고 많은 약탈물을 가져온 것, 이거는 너희 노기가 너무 충천해서 살려고 했고 너희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참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20만 명이나 데려온 거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 산상수훈할 때 그랬어요. 그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막 정죄할 때 네 눈에 털보부터 빼라. 바로 그 말이요. 너희들도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곧 임박할 건데 하나님이 너희들 한 대 때릴 것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너희들을 잠시 사용했든지 너희들 형제들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 일이 너희들이 죄를 더하는 일이니 너희들은 이 포로는 돌려줘야 된다고 지금 오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맞다. 근데 너희들이 너무 도가 넘치게 했어.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도 통일한 죄를 범하면서 저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판받을 대상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죄를 더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심판이 껐던 더 가중될 테니 빨리 여기서 이 포로들은 돌려주라고 말해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두 가지겠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잡아왔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방식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뭔가 이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항상 우리들 앞에도 두 길이거든요. 어떤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그 중에서 우두머리들 몇 사람, 네 사람이 나서서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죄가 없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 같아 하니까 뭔가 맞아 하고 그 말에, 오대 선지자의 말에 반응할 줄 아는 지도자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이 말은 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잡혀온 저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 한 통족인데, 한 통족에 우리가 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는 걸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 이게 항상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참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땅에 있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참 지도자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죠? 자,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우리가 오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죄와 허물을 더하는 일.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려고 하고 있는 차인데, 이 악을 더하면, 이 잘못을 더하면 죄를 더하고 허물을 더하는 것이니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이 잘못하는 악도 지금 멈춰야 되는데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지도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거짓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나라로 살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6.25 전쟁에서 왜 교훈을 얻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더하고 이렇게 죄를 더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외치는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지금 그렇게 말한 거, 지금 이런 너희들 하는 일이 아니. 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를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거,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해서 곧 하나님이 우리도 치실 것인데 일을 해가지고 악을 더한다는 거, 이거 우리 하지 말자 하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돌아오는 군사들은 자기들 그 잡아온 사람들 뭐 하려고 그랬을까? 자기 집에 가서 노예로 부리고 싶겠죠. 그죠? 그리고 가져온 그 전리품 가지고 자기 집에 옷으로 또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잠시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가 말했고 지도자 몇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말할 때 군사들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북이스라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털을 쓸 때, 털을 줄 아는 기가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거든. 그죠?
망할 사람, 잘못된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렇게 오대 선지자가 말하니까 지도자들이 우리 이러지 말자고 만류하고 나서고 그것을 듣는 군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하중 앞에 두고, 원래 뭐 하려고? 그 포로 잡아온 거 자기 집에 노예 삼고 가지고 온 물건 자기가 취하려고 생각가지고 많이 치고 이고 가져왔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도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토할 일이다. 죄를 더 쌓는 일이다. 그만하자 하니까 들을 줄 아는 깨어있는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군사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아직도 하나님이 깨어있는 종 오뎃을 하나님이 두시고 깨어있는 지도자들을 두시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것은 저 북이스라엘도 아직도 하나님은 뭔가 일하실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오뎃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고 껴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백성들이 있다면 이 나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가져온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이 맞습니다 하고 포로도 노획한 물건도 그 앞에 다 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기름이 기록된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 포로들을 맞아들이고 노략하여온 옷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져왔을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옷을 가져다가 그 포로로 잡힌 남유다 사람들 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들이 신발이 벗겨진 사람은 신발을 씻기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갈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끌려왔을까요?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이 기름을 발라줬다는 것은 그 당시 기름은 어떤 치료제로 사용했거든요. 아픈 사람에는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약한 자들 스스로 걸어가기가 힘든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서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아픈 사람은 기름을 발라주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양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도 껴있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 저들 마시게 해야 돼. 저들 배고픈 거 먹이게 해야 돼. 헐벗은 사람들 입혀야 돼. 저들에게 신발도 다시 신겨서 약한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태워서 데려가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저 북녘 땅에도 저는 오뎃 같은 사람, 깨어있는 지도자,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한 주변에 우리들 이웃 주변에도 그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 여리고에까지 데려와서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다시 자기들 지방으로 돌아갔대요. 저는 아하스 왕이 참 나쁜 왕인데 그래도 그 북이스라엘의 선한 사람들, 오뎃 같은 선지자, 깨어있는 지도자 4사람, 그 말을 받을 줄 아는 군사들, 그래서 그들을 잘 돌보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이 마음, 이런 마음들은 거기도 소망이 있구나, 거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저렇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단계에서 다음 단계 일하심을 우리 대한민국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뎃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주시고 깨어있는 지도자를 주시고 그 말에 반응할 수 있는 백성들을 이 땅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신 다음 단계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주 악한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그 징계로 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5대 선지자를 통하여 껴있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해나감으로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잘 붙들게 하시고 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말씀 적용하고 실천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